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3장입니다. 3장 1절에서 1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구약성경 84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냐.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성경책 안에 모세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모세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양치기입니다. 양을 치는 사람인데 모세는 이스라엘이란 땅에서 양을 치는 사람으로 오랜 세월 살았어요. 그런데 양을 치는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온통 신경이 양한테 가 있어요. 어디로 가면 좋은 풀, 어디로 가면 맑은 물을 줄까를 고민하는 게 목자예요, 목자. 자, 모세라는 사람은 목동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하루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이 있는 우리를 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양을 키울 때 우리에 키우거든요. 근데 그 우리가 대충
여러분의 기준으로 보면 허리 높이나 가슴 높이까지 이렇게 울타리를 쳤어요. 그럼 거기에 양을 수백 마리를 넣어놓거든요. 그럼 새벽이 되면 한 5시나 6시쯤 되면 목자가 와서 양을 다 풀어요. 그럼 그걸 데리고 이제 나가거든요. 그럼 나갈 때 목동은요, 반드시 오늘은 어디로 갈지를 생각하고 나가요. 오늘은 저쪽으로 가자, 이쪽으로 가자 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모세가 양을 데리고 나왔거든요. 데리고 나왔는데 정확하게 동서남북 중에 뭐라고 딱 나오냐면 서쪽이라고 나와요. 자, 서쪽으로 갔어요. 모세가 오늘은 동쪽, 오늘은 서쪽, 이게 어떤 내면의 소리가 있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성경은 모세가 서쪽을 향해서 갔고요. 갔는데 어디에 도착하냐면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는 호렙산에 도착해요. 자, 호렙산 근처에 도착했는데 모세가 너무 황당한 일을 목격해요. 불이 활활 타고 있는데 떨기나무, 한마디로 이제 가시나무예요. 가시나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여러분, 나무에 불이 붙으면 나무가 어떻게 돼야 돼요? 불타야 되잖아요. 근데 나무가 불이 안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 신기한 광경을 목격하니까 그걸 보려고 갔어요. 그때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오지 말라 그러죠. 오지 말라고 딱 말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 가. 너 가는데 어디로 가냐면 애굽 땅으로 가. 자, 애굽 땅으로 가는데 그 애굽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 지금도 지금 전쟁이 나기 직전이지만 저 이스라엘, 그 나라의 민족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곳에서 400년이 넘는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이미. 자, 그런데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성경에 보면 내 백성, 나의 백성, 나의 백성 이스라엘, 이 성경이요 계속 점층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내 백성, 나의 백성 이스라엘 계속 증가돼요. 하나님이 너무 소중하게 여겨요. 그런데 그 백성을 가서 끌어내려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종살이를 하는 지배자는 바로라고 하는 지배자였어요. 근데 그 바로가 지배하고 있었는데 모세에게 가서 그 백성을 끌고 나오라고 하나님이 명령했어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제가 뭔데 거기를 갑니까? 자,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목사님, 모세는 역시 불순종을 잘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갈 것이지 뭘 그렇게 말이 많아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모세가 가라고 했을 때 제가 거기를 왜 갑니까? 라고 하는 말은요, 당연한 말이었어요. 왜 당연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한테는요, 저 사람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는데 모세는요 사실 전혀 관심 없다고요. 모세랑 무슨 상관인데요? 모세랑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종살이하고 몇백 년 동안 고생하는데 나는 지금 모세에게 오늘 하루에 서쪽으로 온 이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주된 관심은 뭐예요? 양치는 거예요, 여러분. 양치는 거라고요, 지금. 근데 지금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거기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래요. 그때 모세가 뭐래요? 하나님,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가면 그 신의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볼 거예요, 저한테. 그럼 뭐라고 말해요? 그때 하나님 뭐래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해주라고 딱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이게 오늘 성경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성경에서 오늘 여러분과 나눌 게 있는데, 먼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잠깐만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여러분, 모세는요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지금? 자, 모세는 양에게 관심이 있어요. 저 400년 종살이하는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양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은요, 모세는 철저하게 양한테 관심이 있다고요. 그래서 양을 잘 먹일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 모세였어요. 자, 이렇게 모세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있죠. 양을 치는 일, 어디로 가야 할 요 모습이 있죠. 요것이
실제적 필연성이라고 말해요. actual necessity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실제적 필연성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오늘 주일 끝나면 내일 여러분 어디 가세요? 일 가시잖아요. 그게 여러분 삶에 실제로 벌어지는 실제적 필연성이에요. 내가 숨을 쉬는 거, 내가 가족들과 살아가는 거, 내가 지내는 모든 것들이 다 실제적 필연성, actual necessity예요. 실제로 내 삶에 일어나는 거. 학생들은 내일 뭐해? 학교 가서 공부하잖아요. 다 그런 거. 여러분, 저는 지금 실제적 필연성으로 저는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설교하잖아요. 그게 지금 저한테 벌어지고 있는 실제적 필연성이에요. 저한테 일어난. 자, 모세에게 실제적 필연성은 뭐라고요? 양이라고요. 맞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 애국 갔더니 하나님 뭐라고 해요? 그랬더니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름을 알려주시죠. 자, 하나님이 여러분 스스로 있다라는 건 뭐죠? 방금 전에 모세와 양을 잠깐 생각해 보시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사람들은 양은 스스로 존재할 수 있어요? 없죠. 자, 애굽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종살이한 이스라엘 백성도 스스로 존재할 수 없죠. 최소한 먹을 것이 있어도 바로가 배급해 주는 거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이나 이스라엘 백성의 종살이하는 사람들은 자신들 스스로 뭔가를 유지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죠. 그게 바로 피조물이에요. 여러분들도 스스로 존재할 수 있으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존재 못해요. 아내는 남편이 있어야 살아요. 남편도 아내 있어야 살고요. 성도는 교회가 있어야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목사님, 저는 혼자 살 수 있는데요? 못 삽니다, 여러분. 절대 인생은 혼자 살 수 없는 거예요. 누군가와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했다는 건 하나님은 그 어떤 도움도 필요 없는 분이에요. 당신 스스로 있는데, 자, 이것을 스스로 있는 요 하나님을 신학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본질적 극대라는 말을 써요. 매우 어렵죠. 자, 본질적 극대라는 말, 다른 말로 바꾸면 내재적 최대값, intrinsic maxima라고 표현해요. 내재적 최대값이에요, 하나님은. 자, 하나님이 스스로 있다라는 말은 내재적으로 최대값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자, 이제부터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에게는 실제적 필연성이 있어요. 양치는 거. 여러분의 모든 삶은, 저도, 모든 인간은 실제적 필연성으로 살아가요. 맞죠? 일도 하고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사람도 만나고 커피도 마시고 공부도 하고 모든 게 다 실제적 필연성이에요. 근데 그 실제적 필연성을 살아가고 있는 모세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저 백성을 끌어내, 저 백성을 구원해라고 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내재적 최대값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내재적 최대값은 뭐냐면 모세는 양에 관심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최대값은 구원시키는 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개념이 딱 잡으시면 돼. 아, 내가 지금 일상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actual necessity를 살아가고 있어요. 매일같이 실제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해서 뭐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내재적 최대값을 갖고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눈에 하나님의 내재적인 최대값이 보이세요? 안 보인다고요. 그러면 지금 모세를 보거나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모세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불타길래 가봤더니 오지 말라 그러더니 야, 저쪽 애굽 가서 저 사람들 구원해라고 말할 때 모세 입장에서는 전혀 관심도 없다고요. 여러분, 나의 관심은 당장 양이라고요. 양. 자, 여러분의 관심 어디 있어요 지금? 자,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고 있죠? 제가 여러분의 관심을 한번 맞춰볼까요?
여러분의 관심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온갖 머리에 다양한 생각들이 막 들고 있잖아요. 그게 내 안에 있는 내 생각이거든요. 이거 끝나면 뭐 할까? 언제 끝날까? 어디를 가서 오늘 뭐 할까? 이게 내 안에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일하고 뭐하고 이런 데 관심이 있는 하나님의 내재적 최대값 위에는 뭐가 있었냐면 모세를 통해서 양치기가 아니라 구원자로 삼을 하나님의 최대값이 있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살이가 아니라 그들은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최대값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꿔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내재적 최대값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실제적 필연성은 여러분만 살아요? 밖에 있는 사람도 살아요? 그렇죠. 밖에 있는 사람도 산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만 숨 쉬어요? 여러분만 일 다니세요? 아니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다른 종교인들도 다 실제적 필연성을 다 누리고 산다고요. 근데 그 실제적 필연성 안에서 인트리스 맥시마라고 하는 내재적 최대값은 무조건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만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분인데 그 스스로 계신 분은 하나님의 최대값을 당신의 백성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따라서 여러분들은요, 내재적 최대값의 하나님을 이미 누리신 분들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셔서 여기 오신 분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목사님, 전 아직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은요, 여러분 모세가 서쪽으로 갔을 때요, 그 서쪽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최대치 값을 이미 갖고 모세를 호렙산까지 이끌어 간 거예요. 인간이 볼 때는 서쪽을 향했는데 그 서쪽을 향하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내재적 최대값이 이미 반영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셨죠? 오늘 보니까 처음 오신 분이 계세요. 자, 여러분 교회 오늘 오셨는데요, 우연 같죠? 우연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오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오는 건요, 그냥 내가 왔어, 목사님 그냥 누구 따라 왔어요, 오늘 오게 됐어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실제적인 네서서티를 그냥 오늘 살았을 뿐이에요. 뭐 이따가 뭐 어디를 뭐 놀러를 가든 뭐 운동을 하든 뭘 하든 난 그냥 뭘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안에서 당신의 내재적 최대값을 작동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야라는 동사가 쓰여요. 근데 이 하야라는 동사는 무슨 동사라고 말하냐면 히브리어 문법에서 발생동사예요. 발생동사라는 건 뭐냐면 happen, 없던 것을 만들어낼 때 쓰는 말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내가 볼 때, 우리 인생을 볼 때 있던 것을 가지고 내 인생 가운데 내재적 최대값을 주시는 게 아니라 단 한 번도 누리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걸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의 내재적 최대값은 그렇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인생 가만히 보시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향해서 가장 최대값을 이미 준비하고 있다라는 걸 믿고 나가셔야 돼요. 우리가 볼 때는 안 보이시죠? 우울하시고, 목사님 요즘에 좀 경제적으로 힘들고 건강도 안 좋고 뭐도 안 좋고 공부도 안 되고 대학은 어디로 갈지 모르겠고 내 진로도 걱정되고 온갖 5만 가지 생각이 막 나를 복잡하게 만들어요. 그게 여러분의 actual necessity, 실제적 필연성이에요. 매일같이 고민하고 염려하고.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뭐를 갖고 있다고요? 내재적 최대값을 갖고 있다고요. 그 하나님의 내재적 최대값 때문에 여러분 오늘 희망과 소망과 꿈을 가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겉으로 드러나고 보여지는 것으로 내가 흔들리거나 현혹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내재적 최대값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내재적 최대값이 보이시는 분 있으세요? 아무도 없다고요. 모세가요, 자 얘들아 오늘은 서쪽 가자. 오늘 서쪽 가다 보면 하나님이 등장하셔가지고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을 건데 그거 안 타고 있을 거야. 그때 하나님이 나한테 나타나셔가지고 저리로 가라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그때 나는 스스로 있는 분이다라고 말씀하실 거야라고
모세는 꿈도 꾸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은요, 여러분이 사는 것 같지만 인생은 우연이 없답니다. 내 남편을 만난 거, 내 아내를 만난 거, 여러분 아래에 내 자식이 주어진 거, 내 엄마 아빠가 저런 사람인 거, 이거 다 우연 아니랍니다. 나는 실제적 필연성으로 인생을 살아갔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내재적 최대값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번 주도 기대하세요. 뭘 기대할까요? 여러분은 아직 하나님의 최대값을 조금밖에 경험 못한 거예요. 조금밖에. 그러니까 주눅들지 말고 기죽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내재적 인트레스 맥시마 최대값이 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어려워요. 그래도 어려워요. 목사님 그렇게 맨날 외치고 맨날 소리쳐도 제 눈에는 그 하나님의 내재적 최대값이 안 보이다 보니까 너무너무 불안하고 걱정되고 염려돼요. 하지만 신자는 반드시 그 하나님의 내재적 최대값을 언젠가는 하나님이 반드시 보고 만지고 경험하게 하십니다. 모세 보세요. 양치기가 결국은 그 수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는 구원자가 됐잖아요. 양치기 했던 그 모세가 언제 여러분 서쪽 가자, 나 이제 구원자 된다, 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끈다, 아니요, 생각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최대값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 사람들도요, 실제적 필연성으로 내일을 살아갑니다. 여러분에게만 월요일이 있는 게 아니라 저들에게도 월요일이 있어요. 하지만 저들의 월요일과 우리의 월요일이 다른 이유는 하나님의 내재적 최대값을 저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알고 누리고 믿고 나가는 게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도 여러분 삶에 하나님은 그렇게 최대값으로 축복하실 거예요. 그것을 믿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최대값 저 보고 싶습니다. 안 되는 내 가정, 안 되는 내 인생,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내재적 최대값을 내가 한번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그런 은혜를 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참 부족하여서 실제적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인생과 우리 눈에는 하나님께서 주실 인생의 내재적 최대값이 정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답답합니다. 안 보입니다. 언제쯤 지금의 상황들이 끝날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내가 만든 최대값이 아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그 최대값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경험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길 원합니다. 일터에서, 가정에서, 자녀들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내재적 하나님 최대치의 값을 경험하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세상 사람도 나도 하나님 매일같이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갔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들을 하나님 모세가 누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누렸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도 우리도 실제적인 하루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그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 내재적 최대값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보여주시고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성도들이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대값 내 인생 가운데 한번 누려보길 원합니다. 학업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최대값 한번 경험해보길 원합니다. 내 경제활동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대값 한번 누려보길 원합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영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최대값을 내가 한번 누려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나는 비록 매일매일의 그 실제적인 필연적인 삶을 살아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당신의 최대값 스스로 계시며 스스로 모든 것을 발생하시는 동작이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성도들이 이번 한 주도 경험하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인생을 매일같이 평범하게 실제적으로 살아갈지라도 당신의 백성을 향하여 여전히 하나님의 내재적 최대값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잠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우리 가족 맞춤 주일로 오늘 보냈는데요. 가족들마다 이렇게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에게 오늘 교회에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나가시다 보면 그 2주치 비타민제예요. 그 2주치 동안 드시면 되니까 여러분은 드시면 안 돼요. 드시지 말고 집에 있는 식구 주세요. 교회 안 다니시면 주셔서 이거 고농축이니까 매우 좋은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드셔서 피곤치 않도록 가서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명단을 지금 이름을 불러드리면 이분들은 나가셔서 뒷 목사님한테 확인하셔서 받으시면 되고 제가 존칭은 생략하고 가족들 이름만 불러드리겠습니다. 권규혁, 권명수, 김철만, 강하성, 하상준, 최효석, 이호, 홍춘식, 이혜선, 전주연, 장진아, 김민지, 김신혜, 권호란, 손영순 이분들은 가셔서 우리 가족들이 받으셔서 댁에 가서 전달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음 주에 6월 22일 날 저희 교회가 좀 특별 헌금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두 번째인데요. 우리 작년에 성찬절 트립 때 우리가 특별 헌금을 했는데 저희가 8월 달에 다음 세대 1일 캠프를 해요. 캠프를 하는데 아이들 캠프하는데 조금 돈이 좀 들어가요. 먹거리도 사야 되고 이것저것 준비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십시일반 좀 도와주시면 아이들 캠프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앞에 봉투 준비해 놓으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만큼만 이렇게 도와주시면 교회가 조금 더 힘있게 아이들을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캠프를 위한 목적 헌금을 다음 주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캠프는 8월 1일 금요일 날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루 동안 진행되는데요. 이번에는 마가복음 통독과 북 콘서트를 진행합니다. 여러분 주부에 보시면 그 이번에 읽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읽는 책이 나오는데 퓨처 셀프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이 책을 안 읽으면 대학생들 또는 직장인들 가운데 대화가 안 될 정도로 매우 유명한 책이에요. 유명한 책이고 이 책을 읽으면 인생이 바뀐 사람이 매우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책을 50독을 했대요. 근데 제가 읽어봤는데 정말 대단히 좋은 책이고 청소년들이 읽으면 인생의 길이 바뀝니다. 너무 좋은 책이고 이 책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권을 완독합니다. 그날 1시간씩 챕터별로 나눠서 하루 종일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우리 청소년들이 이 책을 읽고 집에 가는 날 저들의 인생이 바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8월 1일 날 캠프를 하니까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고요. 네, 예배를 마쳤고 나가셔서 식사하시고 귀가하도록 하겠습니다.